저를 보고 따라 외쳐보시죠. 하나님께 인생의 닻을 내리면 표류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양재동에서 신문을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신문을 돌리기 바로 전날에 신문지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과 함께 쫓아가서 어느 집에 어떤 신문 종류를 넣어야 되는지 약도를 그냥 개발세발 종이에다가 막 적어가지고 신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부터 이제 돌리겠구나 하고는 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날씨가?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첫날인데. 그래서 우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신문 하나하나에다가 비닐 포장을 다 해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는데 처음 가니까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걸 봐야 또 찾잖아요. 어느 집에 종류가 한 가지도 아니었고 몇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봐가면서 하는데 비는 옥수같이 내리죠. 이게 막 비에 젖어가지고 막 떡이 돼가지고 이게 다 지워지고 알아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포기를 하고 할 수 없어가지고 포기를 하고는 그냥 처마 밑에 가지고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게 앉아있는데 한참 그러고 앉아있는데 신문지국에서 어떤 분이 오신 것 같았어요. 혹시 한국일보에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이럴 줄 알고 도와주러 왔다 하면서 신문지국에서 어떤 분이 오셨더라고요. 본인은 공장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회사를 접고 지금 친구가 하는 일을 잠시 도와주고 있는데 오늘 처음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비가 이렇게 오는데 분명히 헤맬 것 같아가지고 도와주러 왔다고 하면서 따뜻한 커피를 자판기에서 뽑아서 저한테 먹여주더니 한 가정 한 집 한 집을 다니면서 그렇게 신문을 같이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먼저 지도를 보고 배경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배경은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가 터키가 되겠습니다. 터키 최남단부. 여기는 그리스 지역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탈리아 지역이 되겠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 여기 가이사랴에서 시작해서 시돈으로 이렇게 배가 움직여서 터키 최남단부 그리고 요 밑으로 와서 그리스 지역의 최남단에 있는 섬 그리고 바울이 여기 미양에 그냥 머물러자 했는데 사람들이 64km 떨어져 있는 이 베닉산까지 이동하자 해서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남쪽으로 떠밀려 내려와서 가우다 섬이라는 것을 지나쳐서 표류하고 있는 과정까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부터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몰타 섬이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의 최남단되는 이 섬, 요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예, 그 섬까지 표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리로 치면은 한 767km 정도를 그리스 최남단의 섬인 이 가우다 섬에서부터 이탈리아 최남단의 섬인 멜리데 섬, 요즘으로 치면 몰타 섬까지 767km를 표류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는 담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연구를 해놨어요. 시간당 평균 2.4km의 속도로 서쪽으로 표류할 경우에 약 한 13일 정도 걸리는 거리다라고 해놨는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니까 며칠 걸렸다고 돼 있죠. 27절에 열 나흘째 14일 동안 표류해서 이 멜리데 섬, 요즘 몰타 섬에 도착했다라고 돼 있고 제가 이 몰타 섬을 영상으로 다 봤어요. 영상으로 다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몰타 섬의 어떤 지형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나도 유사하고 거기에 두 물이 만났다는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딱 이 섬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유적들도 남아 있고요. 자, 24절 이 그림을 가지고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크레데 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인 18절 말씀에 보니까 풍랑을 만나서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공들이 이게 곡식을 이집트에서 선적을 해서 이것을 터키 북쪽으로 갔다가 이 알렉산드라의 배가 다시 이탈리아로 이동하던 곡물선이었거든요. 그 짐을 바다에다가 다 풀어 내버렸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곡물을 싣고 가고 있었는데 그걸 다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해서 버릴 만큼 이 풍랑이 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난파되고 뭐 난리법석을 피우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 무게를 올려야 되니까 배 무게를 줄이고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다는 걸 18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3일차 되는 날에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배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들을 뜯어가지고 다 갖다가 배에 던질 만큼 무게를 줄여야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돼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표류하는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풍랑이 그대로 계속 진행됐다고 되어 있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전혀 없는 좌절하게 충분할 만한 그런 상황을 이 폭풍우 속에서 이 276명의 사람들이 37절 말씀에 보면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이 이 폭풍우 속에서 먹지도 못하죠. 먹으면 다 토하고 그냥 뭐 난리가 아니니까 거의 한 2주일 동안 표류하면서 아주 좌절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하는 얘기가 2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말대로 크레데 섬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마치 이렇게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의 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책임 추궁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22절과 2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22절과 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으니까 찾으면서 2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동그라미.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뭐하라? 안심하라. 동그라미.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힌트 답 다 드렸지요? 22절에 뭐하라? 안심하라. 25절에도요 안심하라 라는 얘기를 좌절한 사람들한테 책임 추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안심하고 위로를 시키고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태생적으로 어떤 인생의 풍파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23절과 4절 말씀을 묶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어떻게 하셨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3, 4절 말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다라는 얘기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 똑같이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재정 문제가 안 생깁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 문제가 안 생깁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안 생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인생의 풍파를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겪는 거예요. 재정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돈 문제든 어떤 문제건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몸으로 살아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의 풍파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276명과 똑같이 이 풍랑을 겪고 있었고, 이 풍랑 속에서 곡물을 다 내던져놓고 배의 기구도 뜯어서 내버릴 만큼 배가 깨져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고 풍랑이 막 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토하고 그냥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 시간들을 표류하고 있을 때 바울도 똑같이 그곳에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인생의 풍랑이 지속적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가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건가?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고요, 거짓말 때문에 부인을 빼앗길 뻔했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자식을 인간적으로 낳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세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도 인생의 광야의 풍파가 왔을 때 모세도 두려워했고 모세도 믿음이 없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좀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 한번 그 측면에서 찾아볼까요? 23절, 24절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276명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한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심청자 집사님인데요, 팔순을 넘기신 집사님이세요. 큰아들이 53세인데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 있어요. 의식도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금요영성 집회 때 기도하고 또 같이 중환자실을 쫓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아들이 의식이 조금 돌아왔어요. 며칠 전에는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나서 아들이 편안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좀 전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만났는데 지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근데 산소호흡기를 떼면 1분을 채 못 넘기고 호흡이 자가호흡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산소호흡기를 끼고, 또 어떻게 이걸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떼면은 또 1분도 못 가가지고 또 헐떡여서 스스로 숨을 못 쉬니까 인공호흡기를 또 달고. 의사가 그런데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반 병실로 옮기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얘기하세요.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지금 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말을 못하니까 지금 이 조그만한 메모판을 갖다 놓고 면회 시간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손에 힘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본인이 기도하고 있다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의사소통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과거에 주일학교 교사도 했던 아들이에요. 한 7년 정도 최근에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을 위해서, 이광희 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병원 같이 갔다 왔다고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이 동네에 사시는데, 병원 갔다 오다가 우리 심청자 집사님하고 같이 교회 앞에서 걸렸어요. 얘기도 안 하고 몰래 갔다 왔는데. 그래서 화를 내셨는데 나중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해 오셨어요. 다음 주 새생명 축제 때 전도 대상으로 이 심청자 집사님의 남편 이상호 씨도 전도 대상자로 지금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교수 생활을 하시고 정년 은퇴를 하신 분인데, 여러분 이상호 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아들 이광희 씨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큰아들의 건강의 인생의 풍파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정이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광희 씨, 이상호 씨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먼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정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실 것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먼저 이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23절 첫째 줄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곧 다른 말로 내가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바로 내 옆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지가지 풍파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는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파를 겪어보면, 절망적인 인생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중요하게 인생에 닻을 내렸던, 내가 의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18절 말씀에 보니까 짐을 다 던져버리잖아요. 돈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배가 움직이려면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배의 기구 다 뜯어서 버릴 만큼 이 절망적인 상황 대보세요. 돈이 뭐가 중요한지, 건강이 뭐가 중요한지, 이 세상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안전장치, 내 인생에 닻을 내렸던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죠? 옛날에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돈 벌고 출세하고 자식 키우는 것에 너무 정신 팔려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4절 말씀에 있는데, 자,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의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가게 될 것이다. 이건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들은 말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거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번 폭풍우 속에서도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릴 게 아니고, 너는 어떻게 됐든지 이런 폭풍이 왔어도 너는 어떻게든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날이 있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되면서, 아, 난 여기서 죽지 않는구나,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겠구나, 아, 지난번에도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주시더니 이번에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걸로 봐서 나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날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37절 말씀에 276명의 생명을 너를 통해서, 네가 로마 가야 되니까 배에 혼자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까지 바울 때문에 다 살려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풍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돈과 출세와 자식 키우는 것에 정신 팔려서 살아가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뭐가 과연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깨닫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더 큰 그림을 얘기하면 최근 한국교회가 폭풍 속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뉴스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한다 그러죠.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고 커밍아웃 하는 것이 더 창피한 노릇이 된 것이 오히려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이진 않는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한국 초창기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는 별로 한국 사회가 발전한 것을 실감을 못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지금 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우리 초창기 한국 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산마다 교회마다 금요일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면서, 요즘은 철야 기도가 한국 사회에 없어지고 있어요. 밤새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내 먹고 사는 문제만 놓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요즘 한국교회 현실이진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복을 받은 것은 수많은 사람의 순교의 피와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풍파를 만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표가 지금 IMF 때처럼 오히려 더 어렵다라는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중장기적인 경제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분석이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고, 이제는 금리가 더 이상은 그대로 못 가고 이번 하반기 때부터는 오르고 미국 올라가는 거하고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된다라는 통계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한국 교회와 여러 가지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남 탓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나는 문제없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대통령이 문제고 저 정치 단체가 문제고 이 기관이 문제고 저 교회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가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고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276명이 있었어요.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하라, 25절에서 안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돌보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276명이 44절에 보면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인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인 우리 자신이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인 우리 자신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길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한국 사회를, 물론 부정적인 면만 보도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을 일으키고 계신 것처럼 남북이 믿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서 양강도와 자강도와 황해도와 개성과 남포와 평양과 강원도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중국 교회에 불이 붙고 또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슬람권과 힌두권의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원하셔서 한국교회의 이런 풍파를 통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묶어서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섬은 어디예요? 2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몰타 섬이죠. 지도 제일 왼쪽에 있는 조그만한 섬, 몰타 섬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매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하고 난 다음에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풍랑의 문제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7절, 8절 묶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15길이라. 20길은 36m고요 15길은 27m로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27절 끝에 보니까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라는 얘기는 파도가 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물에서 파도 치는 소리하고 육지에 물이 닿아가지고 받아치는 소리는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몰타섬에 멜리데 섬에 가까이 가서 이게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사공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바다에서 파도 치는 소리하고 다른 육지가 가까워져서 파도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려서 아,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27절과 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풍파가 점점 완화되고 있음을, 일이 이렇게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교훈을 하나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난주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지켜볼까요? 지난주 2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요?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12절도 읽어볼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쪽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오고 상대편의 사람들이 누가 나오지요? 책임자, 백부장, 선장, 선주가 나옵니다.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12절에는요,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은 반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30절, 31절, 32절 묶어서 읽어볼까요? 읽고 설명할게요.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배는 깨져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고 육지에 다 오기는 했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을런지 알 수 없는 배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배가 뭐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죠? 승객들이 먼저 내리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내려요? 선장이 먼저 가는 사람이 없나? 별의별 사람들이 뉴스보도를 타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사공들이 육지가 다가오니까 자기들 먼저 살려고 구명보트를 조그마한 걸 하나 옆에 달아놨는데 그게 30절 둘째 줄에는 거룻배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구명보트를 살짝 모르는 체하고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싹 빠져나가려고 사공들이 수를 쓰는데 바울이 그걸 알아보고 이 백부장하고 군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배에 있어야 배를 잘 이렇게 운전을 하고 조정을 하고 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배의 전문가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저 사람들을 못 가게 막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32절에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구명보트 거룻줄을 끊어서 이 사람들이 못 타서 못 도망가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의 내용과 방금 이 31절 32절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1절 말씀은 바울의 말보다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31절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어요. 바울은 누구지요? 백부장입니까? 선장입니까? 배주인입니까? 죄수예요. 죄수를 끌고 가는 백부장이 듣고 있고 군인들이 듣고 있고 또 거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2주일 동안 표류 당하다 보니까 토하고 막 난리가 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육체적인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 다 왔으니까 이제 먹을 걸 좀 먹으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36절 말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는가? 3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권면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지난주 본문에는 풍랑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권력에 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다수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보니 돈도 내버리고 배의 기구도 다 깨부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만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2주일 동안 표류되고 보니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을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너는 여기서 죽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반드시 갈 것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근데 너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받고 그대로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믿는다고 얘기했고, 이 풍랑이 점점점 완화되는 것을 본 이 사람들이, 백부장과 군사들도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쪽으로 변화가 되고, 또 모든 사람들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는 쪽으로 변화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군인들은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가면 내가 군대에 이 공을 세웠으니까 이제 승진을 하겠지. 상인들은 돈을 벌 수 있겠지. 여행객들은 이제 이탈리아에 도착하면 이런저런 내 꿈이 실현될 수 있겠지라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풍랑을 만나서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돈도 승진도 가지가지 인생의 꿈과 계획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고, 죄수였던 바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배에 어떤 꿈을 싣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았던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인생에 닻을 내리면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찾아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내 인생이 안전할 것 같았는데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축구하다 깨졌던 적이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 내가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국교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 개인의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직장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